10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대청부 회장이 우리 성빈 행정가 성빈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청부가 안 모이는 보니까 회장이 힘이 딸리는 것 같아요. 자, 내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사독의 큰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도의 6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모라요의 9대손이요 스리아의 10대손이요 부키의 11대손이요 부키의 12대손이요 아비소의 13대손이요 비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약속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득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세.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에스라와 나입니다. 에스라와 나. 에스라 시대 때 여러분이 알듯이 굉장히 이스라엘이 그런 어려운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인데 지금은 영적으로 포로 시대죠. 이 시대 때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참 신실하죠.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푸른 마르고 꽃은 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그 상황이 있기 전 한 200년 정도 전에 200년 안 됐지만 한 150년 전에 그때부터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성취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4장 28절요. 이사야 44장 28절. (44장 28절) 내가 읽을게요. 이거는 이사야가 기록한 겁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가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또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게 되고 또 말씀도 성취되는 이런 걸 미리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서 25장을 봅시다. 에레미야서 25장. 에레미야도 고레스가 오기 전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70년이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긴데 1절에 11절까지 너무 긴데 4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4절 읽을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왜냐하면 내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교종 모든 종족과 내 종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나는 소리와 시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란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제 이런 몇 가지만 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앞으로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잡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되고요. 성전 운동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갈두미스 전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죠. 그죠? 로마의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악형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갈두미스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갈두미스 전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아수르 제국은 영원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여러 세대를 갖다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아수르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갈두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에집트 왕 바로노고가 전투가 붙어가지고 바로노고가 패함으로써 에집트를 제국이라고 했던 그 제국의 이름이 사라져요. 말하자면 그때부터 에집트는 힘이 굉장히 약해져 버립니다.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 중대한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역사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바로노고를 통해서 요시야 왕한테 그랬죠. 그 의로운 왕이고 그 6월절을 그렇게 요시야처럼 회복한 사람이 다윗도 못했고 히스기야도 못했대요. 근데 완전히 6월절을 회복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뺏어버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언약했던, 네가 이스라엘의 저주가 되고 막 이런 참혹한 꼴은 보지 않을 것이다 했던 그것을 성취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런 큰 역사, 큰 흐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갈두미스 전투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606년이라고 그러고 BC, 어떤 사람은 605년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때 잡혀가서 606년이라고 그러면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536년이에요. 고레수왕 원년이 536년 빼기 606년 빼기 536년이 얼마입니까? 70년이죠. 70년 만에 돌아오는 게 정확하게 예언이 되고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도 2번, 3번 잡혀가요. 세 번째 포로 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이
눈깔이 뽑히고 자식들 둘 죽이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가 세 번째 포로입니다. 586년에 돌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536년이죠. 536년인데 이제 학자에 따라서 여기 왔다 갔다 좀 해요. 어떤 학자 1년, 2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좀 다르게 써놨어. 큰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539년 10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538년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보통은 538년이라 그러지 않고 536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년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보면 515년에 에스라의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요거는 틀렸어요. 요건 잘못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536년에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돌아와서 건축을 하는데 몇 년 동안 건축을 하냐면 24년 동안 건축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끌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제 언제냐 하면은 458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포로가 돌아왔을 때 하고 두 번째 포로가 돌아왔을 때 기간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약 8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도 약 50 몇 년간 공백 기간이 있죠. 그죠? 공백 기간이. 그 공백 기간에 쓰여졌던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아하수로 왕 때 일어났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완전히 멸종을 당하려고 그러다가 전화위복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종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못이 박히고 하만 편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날 독립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이 실세를 얻게 되는 그래서 그때는 불임절이라고 해요. 그 불임절이 그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아오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지막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만 아시고 여기에는 조금 기록을 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에스라는 뜻은 주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고 그는 여기 보니까 학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에스라 오늘 잠깐만 에스라서 7장에 에스라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7장 6절하고 11절에 보면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렇게 했죠. 그죠?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 다음에 11절에는 학자 겸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니까 아론의 16대 손이잖아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회복하게 한다, 믿음을 회복하게 한다라는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성전을 회복한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에스라를 통해서는 말씀을 회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성복을 회복하는데, 이게 뭐냐면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 성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성전을 성막을 질 때도 성막 남쪽에 동쪽에 네 지파, 그 다음에 이제 세 지파, 또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래가지고 12지파가 성막을 주변으로 둘러싸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주인이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중심으로 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씀 회복이에요. 말씀 회복.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 보면은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에스라가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뭐 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뭐하죠, 그죠? 말씀 회복인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말씀에서 많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서 많이 떠나 있었는데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 헌금함 속에서 율법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율법을 이제 책을 보고 요시야 왕이 막 옷을 찢고 그랬잖아요. 옷을 찢고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그 율법에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 다시 율법을 회복하고 하는데 지금 에스라가 여기에 크게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도 그렇고 말씀 회복도 그렇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삼는 이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오는 것이다. 구약은 여러분 살펴보면 간단해요. 간단해.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방 나라에 있는 그런 잡신들,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왕으로 주로 섬기게 되면은 이제 나라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걸 섬길 때는 그걸 섬기도록 주도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세상에서 세상 풍속을 쫓고 지금 교회 반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도 온갖 운동들이 일어나잖아요. 동성애 뭐 합법화시키고 차별 폐지하니 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UAG 운동, 이런 모든 운동들이 지금 보면 덕시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시가 안 막혀. 심지어 그런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 둘째 아들 현복이가 있는 회사가 딜로이트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 건물에 자기 사무실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 회계사는 2,500명이에요. 회계사, 공인 회계사. 완전히 회계사 빌딩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근데 그 크리스찬들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타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거는 요즘 현대인들의 어떤 윤리의식이 안 맞다라고 생각해요. 남도 존중해주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가 옳다. 그래, 전도하는 행위를 갑의 어떤 행포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네가 옳다고 그러냐?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느냐. 다른 사람 의견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전도하겠어요? 그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끌고 가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도 여로보암 왕 10지파가 따라갔다니까? 여로보암을 따라?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와, 그 옳다라고 그렇게 섬겼어요. 정치 잘했어요. 힘 셌어요. 아하바 힘 셌어요. 인기도 높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품고 리드하는 리더십도 있고 인격도 좋고.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멸망한다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에스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에스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씀을 회복하게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좀 특별하게 섭리를 한다는 걸 지금도 우리가 가보면 알아요. 지금도 그 정통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옷도 계급도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옷도 많고 여러 가지입니다. 전통 유대인들 보통 까만 무슨 중절모인가 거기에다가 여기 옆에 이 구련나루 이걸 기르거든요. 이걸 기르고 젊은 애들도 수염 기르고 이래갖고 그렇게 보통 하는데, 거기도 지도자들마다 옷이 틀려요. 옷도 틀리고 모자도 틀리고, 어떤 거는 막 털모자 같은 그런 걸 쓰고 있고 이래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막 지키고, 지금 제3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안에 부품들은 다 만들어놨어요. 건물만 안 만들었어요. 싹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독립된 상황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토로 돌아갈 것이고 회복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1948년 2000년이 거의 지나고 그때 나라가 회복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유대인들도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시오니즘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유엔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쪽에 가서 옛날 고토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뺏어갖고 그 이스라엘이 살게 하면은 틀림없이 세계가 시끄러울 테니까 아프리카 저 우간다 있는데 땅을 별도로 줄 테니까 그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미국계 유대인들은 아니다. 미국에는 맨하탄을 중심으로 한 뉴욕 그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준 가나안 땅이라고, 회복한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한두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옛날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일으킨다고 됩니까, 어디? 2000년 동안 어떤 땅이 어떻게 돼요?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왜 저렇게 난리를 쳐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재밌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땅들을, 지금 이스라엘 다 회복하다시피 했죠. 회복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면 아랍 사람들이 사는 구역이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사는 구역이 따로 있고, 차 번호판도 다 틀려요. 색깔도 그것도 다 틀리고, 번호판 이런 색깔 이런 것도 다 틀려요. 유대인이 있고 아랍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이스라엘 안에 살아도 그래가지고 어떤 번호판은 통과 못하고 어떤 번호판은 그냥 통과하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막 잡아 조사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왜 저거 갖다가 지금 나라라고 그러느냐.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이 알듯이 그 누굽니까? 이제 유대인 부자 누구죠?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요? 로스차일드 가문.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하면서 땅을 자꾸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땅을 사면서 유대인 마을을 넓혀가고 유대인들이 이주를 해 들어오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안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여러분이 알듯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 다음에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드레피스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드레피스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드레피스라는 사람은 유대인 장교입니다. 유대인 장교인데 프랑스에 소속된 장교예요. 그런데 독일 대사관이 프랑스 땅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서 일을 했어요. 드레피스가 일을 했는데, 드레피스가 프랑스의 많은 군사 정보를 갖다가 독일에 넘겼다라고 그래가지고 드레피스를 고발을 해갖고 부실진영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드레피스는 실제로 그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뒤집어 씌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른 장교가 나중에서 발견을 하고 진실을 밝힌다 이래갖고 프랑스가 두 조각이 날 정도로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거는 그 드레피스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되면은 그 프랑스 군대 전체가 군부 전체가 거짓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덮어버리려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 여론이 막 떠들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이름을 다 잊어버렸는데 기자 하나가 데오도로 헤르츠인가 하여튼 이 기자 하나가 맞아요. 데오도로 헤르츠 이 기자가 이걸 갖다가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드레피스가 무죄하다는 걸 밝혀내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가 나라가 없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땅을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옛날 땅으로 돌아가도록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람 덜 있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데서 가서 땅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정착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유대인들이 오면 잘 살아요. 무조건 잘 살아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깊이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유대인들 그 성품 자체가 가만 안 있어요. 계속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파고들고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잘 살게 만드니까 처음에는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은 떠나가라 뭐 이러면서 싸움이 붙어다가 나중에 유엔에서 그러면은 두 개 정부를 인정한다. 하나는 팔레스타인, 하나는 이스라엘. 그 땅에다가 나는 가져라. 그랬는데 팔레스타인에서 거부한 거예요. 아니다, 이건 우리 땅이다.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여기 나라 세운다. 팔레스타인은 거부한 거예요. 이거 전부가 우리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없어. 그냥 유대인들한테 붙어가지고 이리저리 지금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안 그러면은 유대인이 회복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가 돌아오는 그 시대, 에스라가 돌아온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 있다가 이제 일부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은 지었는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혼란 시대. 에스라가 돌아올 때도 그랬고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도 그랬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많이 있고. 자,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언약으로 잡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배후는 사단이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못 서게 하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시대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3단체를 굉장히 주장하잖아요. 우리 다락방은 너무 앞서가. 너무. 우리 랩런트들도 이야기 3단체 관심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에 지난번에 2년 전에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를 가이드했던 사람이
김용교 목사라는 사람인데,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 사람 히브리어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자기 며느리가 전통 유대인이야. 그래가지고 그 자니까 막 지명,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래갖고 그런 방면에서는 학자예요. 또 이런 지명 같은 거, 민족들 이런 거.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캄캄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특별히 이제 가톨릭이 왜 이렇게 지금 유대 땅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본래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런 행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가톨릭에서 말하자면은 옛날 동방정교죠. 동방정교에서 완전히 자기 종교로 각색을 해버렸어요.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부터 일어났던 이런 영적인 흑암 세력들. 정신 차려요. 역사 이야기하니까 머리 아프지. 그런 흑암 세력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 이 사람은 어떤 주관이냐면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그래 막 가톨릭을 칭찬을 하고 말하자면 개신교 개파이라는 거야. 그런 요즘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교회 세습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고 떠들고 물론 비판받아 마땅한데 이 사람은 자꾸 윤리적인 걸 합니다. 결국 기독교 목적이 뭐냐?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렇게 이제 또 가서 목사님이 5명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5명인데 다 목회를 오래 했던 목사님들이에요. 내 또래거나 내보다 조금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분들은 목회를 막 30년씩 이렇게 한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로마에 가보면은 로마에만 해도 이 오벨리스크라는 것이 오벨리스크 여러분 알죠? 그죠? 오벨리스크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생겼는데 꼭대기는 피라밋입니다. 피라밋 탁 잘라져 위에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밑에는 사각 기둥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에집트에 있던 거거든. 에집트에 있던 것을 갖고 와서 로마에 세우는 것만 해도 14개인가 15개인가 그래요. 그게 모든 큰 교회 앞에 다 있어. 왜 저게 있느냐? 근데 거기에 관심이 아무도 없어. 다들 베드로 성당 이런 데 보고 그냥 막 입만 벌어지는 거야. 대단하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근데 우리 틀림없이 우리 다락방의 렘넌트들이 거기 갔으면은 관심을 엄청 보일 거예요. 도대체 저게 어디서 왜 이렇게 오벨리스크가 여기 세워졌지? 여러분 지금 프리미시 그 뉴에이지 같은 데 사는 거 보면은 이 달러 1달러에도 위에 전시안이라는 게 이렇게 있죠. 그죠? 전시안인데 그게 피라밋 상위 부분이에요. 13단계가 있고 그거와 오벨리스크는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왜 가톨릭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가? 이런 것들에 우리 다락방 우리 렘넌트 같으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근데 내가 좀 그런 걸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통하는 사람이 없어.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 이제 물론 유 목사님이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보는 관점보다는 저는 이제 캐톨릭이라는 겁니다. 로만 캐톨릭이 모든 이방 종교의 이제 몸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 지금 로만 카톨릭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든 상징물들이 고대 에집트에 다 있던 것들이고 바벨론에 다 있던 것들이고 이게 창세기 11장부터 흘러내려온 것들이고 거기에 프리메이션도 거기서 나오고 뉴에이지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켰다. 그럼 지금 우리는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가 그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물론 나중에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또 함께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재건했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크게 보면 스룹바벨,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표가 되고 포로가 되고 잡혀갔는데 그것을 재부흥시키고 새로 세워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부른 것처럼 이 시대 뉴에이지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프리메이션이 막 일어나고 이런 가톨릭 또 온갖 이방 종교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날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리스도를 왕으로만 삼아라. 하나님 계속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게 해라. 내가 다스리게.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렘넌트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듣게 되는 게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기성교회도 물론 로만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걸 비판하는 것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보면은 많이 비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메시지를 들으니까 유 목사님이 조영력 박사가 저기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내려왔는데 2부 예배에 이렇게 모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아주 그 가톨릭에 정통한 분들이에요. 그 가톨릭 교리 비평이라는 걸 쓴 책이 그분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가톨릭이 개신교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WCC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WCC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은 가톨릭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한 형제라고 생각해요. 같이 손잡고 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땐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볼 땐 너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거는 비슷한 말 같은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내 중심에 지금 거의 모든 교단의 종교들이, 이 교회들이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자유를 얻으려고, 내가 죄에서 구속되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이고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게 어떤 유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그걸 쫓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다 채우시는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이 다 에스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인으로 왕으로 삼는 세상 물결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와 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상들을 왕으로 삼고 그들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정말 에스라 시대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정말 에스라 시대의 에스라처럼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삶을 사는 주역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게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 걸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겠다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